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다윗 왕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걸 다 한번 읽어보려고 했었어요. 21편부터.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그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참 파란만장한 그런 자수성가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막내로 볼품 없었지만 그는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사울 왕을 뒤를 이은 그런 위대한 인물의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한평생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하나를 원한 것이 있다면 주겠노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이 뭘 원했느냐 참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한 가지만 원하면 너가 무엇을 가지고 싶냐.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싶다 했지만 다윗 왕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분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참 저렇게도 하나님께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더 어려운 점이 많았던 그런 인생 여정인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한 가지 너에게 허락한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집에 가지만 그분과 우리 또 영원히 살아야 되지만 저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사는 게 뭔가를 조금 제 나름대로 집사님 우리 집에도 저도 살지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더 쉽게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집에 산다는 게 뭘까? 왜 다윗 왕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놓지도 않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게 뭘까? 저도 초신자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해서 주님 앞에 가면 쉬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쉬게 하는 게 뭐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심을 뭘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만 오면은 쉬는 게 아니고 왔어요. 왔는데 뭘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네가 힘을 얻는다. 그 뭘 배워야 될까요? 멍에를 메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멍에는 이 시골에 가신 분들은 알겠죠. 이 꽃비 한 마리 소는 이 꽃비를 걸어놔요. 그래서 가자 할 때는 꽃비를 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멍에라고 해서 소 두 마리를 목을 같이 묶어 놓는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너희들이 쉬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괴락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혼자만 살겠노라. 내 혼자만 잘 먹으리라. 내 혼자만 편하리라. 그게 죄의 원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도깨비 방망처럼 겁나와라 뚝딱, 엇나와라 뚝딱, 저 사람을 좀 미워해 주십시오 뚝딱,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 멍에를 매는 것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마리 소가 가면은 가기 싫어 해도 끌려가야죠. 가다가 한 마리만 아이고 나 피곤해 앉아야 되겠다 주저앉으면 옆에가 아무리 야야 그러면 안 돼 일어나 해도 같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그러나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펴고 그래야 힘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쏙 빼먹어요. 아마 다윗 왕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이 나와 함께 하리라 해놓고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살리라 했는데 아마 평생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다윗 왕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던데 그래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이 가장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음을 다윗 왕은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우리는 내 멋대로 믿었거든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주일날 조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신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때때로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주님이 억지로도 끌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 좀 어려울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믿음을 생활한다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심심치 않게 고백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멍에는 잘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 이 멍에만 꼭 쥐고 있으면 놀라운 이 주님은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을 때는 함께 쉬어주시고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사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것이 명예를 맨다고 하는 것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집사님
아, 우리 목사님 겸손해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내한테 잘해주면 겸손해요. 내한테 인사 잘해주고, 환하게 웃어주고, 예의 바르고, 예?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겸손하시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겸손하시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겁니다. 가오리 잘 들으세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과 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해 가는 게 겸손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멍에를 매는 것하고 멍에 매는 것 좀 알았죠? 멍에 매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거하다가 뭐예요? 어떻게 한 게 거하다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는 게 뭘까? 많은 주석서를 봐도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 근데 한 곳에서 내 마음에 조금 드는 그런 주석이 있어서 여러분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휠체어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이시랍니다. 어디 갈 때마다 혼자는 거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휠체어를 태워서 이동을 해줘야 된답니다. 근데 살아가고 계신 동네가 좀 언덕이 많은 그 부산의 그런 동네처럼 언덕이 많답니다. 그 언덕길 올라갈 때는 정말 뒤에서 한 두 분이 끙끙대고 올라가야 되고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는 본인이 뒤로 돌아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뒤를 돌아보고 뒷걸음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미래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도 정말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열어주시고 그 길도 개척해 해주시고 막 내가 계획 세우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거한다고 하는 말은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과거는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지만 알 수는 없지만 내 과거를 보니 내 지나온 삶을 보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현실은 비록 어둡고 삭막하고 알 수 없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직도 다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내 현실과 내 아픈 어렵고
절망이 올지 어떻게 될지 당장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안에 내가 거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나를 신실하고 그분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완전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거하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겸손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다윗 왕이 구한 한 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그 결론을 얻은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멍에를 내는 것이요. 둘째는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에요. 현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절망일 수도 있어요. 한참을 알지 못하지만 난 믿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리라, 거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뒷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도에도 우리는 뒤로 보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함께 읽읍시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 왕도 주를 섬겼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그 선하심과 그 온유하심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가장 내가 추구해야 될 한 가지인데 이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사님 겸손이 뭐라고요? 우리는 겸손을 착각합니다. 인사 잘하는 것,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은 겸손의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겸손이에요. 저도 이게 모든 겸손. 모든 겸손. 일본말로는 케이켄노 카기려 축구시대 슈니츠카이로 그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항상 친절하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루트를 보면요, 파란만장합니다. 도망자 신선을 얼마나 진지는 몰라요. 밤에 잡으러 체포자가 왔다는 이야기 듣고 성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굶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데 겸손으로 섬겼대요. 어디 가도 막 자기 그렇게 맞아도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비록 주님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발편하게 잘 집도 없고 죄도 없이 매를 맞게 되고
억울한데 누명을 쓰게 되고, 그게 현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나 그는 과거를 보며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고백이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최고로 주님 앞에 높임, 들림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 목사, 당신은 그렇게 살아? 저 못 살아요. 아직도 멍에 매는 게 귀찮을 때도 많습니다. 아직도 뒤로 돌아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앞날을 눈을 부릅뜨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살아보리라,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이도 맞고 깨우치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나와 멍에를 함께 해주시는 것 주님. 비록 나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안 좋은 길 갔을 때 멍에 매신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면 되는데 안 그렇게 더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망각합니다. 잊지 않고 그분을 세밀하게 섬세하게 경험해 가면서 또 우리 2024년도를 겸손을 몸에 익히며 그 주님을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해 나간다면 2023년보다 나은 또 2024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다윗 왕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살 길이요 축복이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장로님도 멍에를 메시고 겸손을 몸에 익히셔서 교회가 편안할지 어려울지는 모르죠. 가정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분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왕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희들이 믿음이 다윗왕의 고백처럼 나날이 여호와의 전에 사는 것을 경험하며 묶여있는 이 멍에를 감사하며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안에 거함이 행복임을 저희들이 깨닫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